오늘은 하나님을 깨달은 자의 고백, 하나님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은 고통하는 영혼의 깨달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깊이 통찰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원을 요청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아온 거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를 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고 이미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구원의 삶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은 자신 속에서 깨달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사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8 아들 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뭐 귀여움은 받았는지 몰라도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시하신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다윗이 이제 그 인생 속에서 쓰임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려서 그 어린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고 형들은 나라에 전쟁에 출전했을 때 그가 무서운 짐승들도 때려잡은 경험이 있고, 또 그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국가에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그는 평생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의 생애가 이렇게 평탄한 생애는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래도 인생을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님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자기 일생을 통해서 비춰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언약의 복이 주어져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연결되고 있어요. 어제 말씀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가지고 살면 틀림없는 거고, 또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주어져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언약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다윗이 다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3가지 언약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 역시 사람은 하나님 긍휼 없이는 못 사는 자들이에요. 어제도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먼저 3절에 보면 다윗이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깨달아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별것 아닌 사람, 우리의 인생,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은 뭐를 발견하냐면 사람은 헛것이다. 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실 헛것이라는 헛것. 이 헛것이라는 이 단어가 헤벨이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헤벨은 아벨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잖아요. 첫째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이 아들을 주셨다,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뭐라고 지었냐면 헛것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허무.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는 항상 좋은 것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결과를 보면 모든 게 허무하구나. 아벨은 죽고 뭔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가인은 죄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래서 멀리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 그 끝은 허무로 끝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지금 고백이에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나가는 그림자. 허상으로 살았고 그나마도 짧은 허상에 이걸 깨달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허무한 인생, 이렇게 짧고 잠깐이면 끝장나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냥 팽개쳐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여기 알아준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결혼했을 때 동침하다라는 말이 야다야. 그럼 이거는 아주 깊고 아주 그 절친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고 그림자같이 이렇게 잠시 있다가 끝장나는 인생인데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십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십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생각한다라는 말의 이 원어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샤브라고 그러는데 어찌 이런 형편없는 인생을 위해 뭔가를 계획하셨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에요. 허무만 남고 그것도 잠깐이면 끝장나고 영원히 사라질 존재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뭔가를 깊이 아시고 뭔가를 다 품으시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뭔가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요새처럼 산성처럼 방패처럼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고 그래서 저를 왕으로 쓰셔서 백성들이 다 복종하도록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본 그 진짜 모습과 살아온 생애는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해 주셔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셨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죄인인데, 형편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이해하심, 한없는 베푸심,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인생의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를 다시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바탕 속에서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많은 고생을 해서 짐승들을 양을 기르려다가 짐승에게 물어 죽을 위기도 겪었고, 또 약관의 나이에 이렇게 골리앗을 때려잡고 군대 장관이 됐는데 왕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그는 젊어서 그 청춘을 숨어 다니면서 사는 고난도 받았고, 또 왕이 돼서 뭔가 나라가 잘 되는 듯 하다가 그냥 집안이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셋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가장 괴롭고 치욕적인 그런 경험도 했고, 말년에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백성이 수만 명이 죽는 고통도 받아봤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라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치밀하게 머리 쓰고 계획을 잘 짜고 뭐 틀림없이 살아서 실수 한 번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걸 지금 고백하는데,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를 함께 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절에 보니까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신약은 누가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되셔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능력이 없어요. 죄인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는 자를 내려와서 끌고 올라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형편없는 자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가면서 끝내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다 다루신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고 마시고 이렇게 끌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에 산들과 접촉하사 번개를 치게 하셔서 바로 원수들을 흩어버리고 무찔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꺾고 아말렉도 꺾고,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출애굽하고 나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잖아요. 그 홍해를 뚫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전적으로 주의 손을 위에서 내려서 손을 펼쳐내시니까 바로 물이 갈라져서 그 큰 물 속에서 건짐받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그런
전쟁 속에서도 40년 동안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싸우고 고통을 주려고 했던 그들의 특징을 그들은 거짓의 입과 거짓의 오른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맨날 이 짓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방인과 선민을 구별하셨냐면 언약 주셨기 때문에 얘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똑같이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들을 치고 이들을 살려주셨느냐? 그 언약으로 거짓을 용서해 주시고 내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세상 사람들과 변한 거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나쁜 놈들도 많아요. 겉으로 잘 믿는 척하고 속으로 외식하는 것들이 더 나쁜 짓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내려서 끌고 가시고 저들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언약을 믿고 따른다면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떨어버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온통 하나님 앞에 온갖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먼저 씻어주시고 따라오는 자의 죄를 계속 씻어가면서 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계속 우리의 죄를 고하고 다시 돌이키고 성령께 다시 순종하면서 바로 그 광야의 길을 무사히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제 10절부터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 한 예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손, 그 거짓의 입, 거짓의 오른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자신이 없어요. 그도 죄 진 사람이잖아요. 그도 자기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어나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항상 그걸 고백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달랐던 평생이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죄를 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지.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는 결국 인류 모두를 사탄으로부터 죄를 씻어서 그의 방해를 끝내 이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끌고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손길을 내려서 그들을 끌고 죄를 해결해 가면서 사탄을 멸망시켜 가면서 끌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 똑같이 깨닫고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언약이 뭐냐? 12절부터 15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 주려고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1장, 2장을 읽어보시라고.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복 주시려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걸 다 주고 싶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너무 행복한
이 세상이 되겠구나.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너무 아름다운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지니까 그 복이 뭘로 바뀌어요? 저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이 복이 아니에요. 지금 저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주를 다시 벗기고 다시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이 다윗이 깨닫고 있는 이 복은 이게 다시 구원을 받은 후에 완성된 복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복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144편 12절에 보니까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장 복스러운 그 사람들로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과 통하면서도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다 다스려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다면 이처럼 아들들은 잘 성장해서 아주 튼튼하고 보기 좋은 아들들, 딸들은 그 기둥, 성전 기둥에 또 대궐의 기둥에 그 아름답게 새겨놓은 그렇게 예쁜 딸들로 막 가득하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식은 많이 낳았어도 그런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그 복 받은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예표일 뿐이에요. 짐승의 피 가지고 어떻게 죄를 완벽하게 씻고 구원받아서 그 복을 누리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복을 제대로 못 누려본 사람이고 예표로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이게 꿈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거 못 누립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식 아무리 많이 나놓고 잘 길러봤자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완성돼야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서 그걸 누리려고 생각하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도 못 누린 걸 신약에서도 누리겠냐고. 못 누려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우리 저주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저주가 아직 안 풀렸어요. 우리의 영혼만 먼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이제 점점 그 영혼이 이렇게 저주를 풀어가고 있는 거지. 우리도 맨날 죄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똑바로 알아야 돼. 구원의 완성이 뭐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역사의 끝이 와야 그 다음 구원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끝은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이 그것이 마지막에 다 터져버리는 것이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의 흔적이라고. 저주의 흔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들어가서 장성한 아들들, 가장 아름답고 예쁜 딸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게 진짜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또 뭐가 있냐? 여기 물질의 복을 말씀을 했는데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 또 들의 소가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물질이 복이었습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진짜 복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재벌들이 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마음이 불행해. 그게 그냥 항상 즐겁게 누릴 수가 있어야 복이지, 천천만만 가졌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온갖 갈등과 불안과 그냥 투쟁적인 그런 욕망의 삶을 사는데 무슨 놈의 행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표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모든 영광이 그 나라에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땅의 영광이 하늘에서 완성돼요. 우리도 완성되고 거기서 누릴 때 물질은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싹 빠져버리고 진짜 물질의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 뭐라고 그래서 평화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침노하지 않는다. 막아낼 일도 없다.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봐요. 이 악한 생각들이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니까 지금 그 길거리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도 그 슬픔이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욕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그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라도 끝까지 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끝내 거짓말로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자꾸 이 지도자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들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지 결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마지막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아주 샘플이에요. 이 땅의 지도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자꾸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은 자꾸 이 땅의 걸 자세하게 보게 돼 있는데 천만의 말씀에 천국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뭔가 누려볼까 이런 패배의식이 아니고 진짜 천국은 실상이에요. 그걸 진짜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을 초연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맛을 보고 살 수가 있어요. 욕망이 빠져야, 죄가 빠지고 우리의 저주가 풀려야 진짜 평화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구약의 사람들이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이런 긍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완성의 복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 나라를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